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해양연구 회보에 실린 프랭크 콕이라는 사람이요, 등대 법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미국의 훈련 함대 두 척이 악천후 상황 속에서도 기동훈련을 나갔습니다. 기동훈련을 나가서 항해를 하고 있는데 보초병이 함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함대 우측에 불빛이 하나 번쩍번쩍 빛나고 있다고. 함장에 보고하니까 함장이 그 불빛이 제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는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초병이 제자리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빨리 무전을 쳐서 그 배가 충돌할 수 있으니까 각도를 20도 틀라고 이렇게 무전으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보초병이 함장이 시키는 대로 빨리 각도를 20도 변경하라고 얘기했는데 상대편에서는 오히려 당신의 배가 20도 각도를 변경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함장이 직접 나서서요, 나는 함장이다, 속히 각도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2등 항해사다, 빨리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함장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군함이다, 빨리 바꿔라. 그래서 상대편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는 등대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요? 누가 항해 코스를 바꿔야 되는지는 분명하죠.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 우리가 예배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가 바뀌어야 돼.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부분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바람에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90세에 노구의 몸을 이끌고요. 어느 주일 아침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는 다 죽고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이 요한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광을 입으신 주의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은 엎드러졌고 주께서 주시는 환상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왜 주님은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요한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혼자 예배하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치 로마 제국, 로마 황제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반모섬에서도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반모섬에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그 천상의 예배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도 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매년 10월 달쯤 되면요, 트렌드 코리아 20 몇 년 이렇게 해서 매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2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냐 그러면 소비 트렌드를 이렇게 분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은 어떻게 소비의 흐름이 되고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타이틀 키워드가요, 뭐였냐면 타이거와 캣, 호랑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호랑이가 될 거냐 아니면 고양이가 될 거냐 이거잖아요. 그 책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고양이로 남지 말고 호랑이가 되어라. 고양이로 남지 말라.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들이 우리를 자꾸 움츠러들게 해서 마치 고양이가 되게 만드는 것 같은 이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가 되지 말고 호랑이처럼 더 강해지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접한 다음부터 매년 이거 사봅니다. 왜 사볼까요? 목사가 세상을 모르잖아요, 잘. 그죠? 어떻게 흐름이 가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는구나. 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여러분, 등린이라고 하세요, 등린이? 어른들은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는데 거기서 다 배워요. 등산의 초보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초보를 이제 요즘은 어린이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걸 붙인 게 등린이에요. 등산 어린이. 주식의 초보, 주린이.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이게 한국말이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요, 그 트렌드 코리아 여기에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놓은 거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의 논리요. 이걸 어디서 찾냐 그러면요, 똑같아요. 권력, 돈, 인기. 흐름은 약간씩 뭐 이게 바뀌어요. 그렇죠? 밀가루 만든 데서 뭐죠? 우리 요즘 바카 잠바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그죠? 지금 제가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있잖아요. 호랑이 표가 아닌 그 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밀가루 표였는데 그게 요즘은 그게 이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다 근데 결국 집약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권력, 돈, 인기. 이게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 지배당하는 세상인 거죠. 왜 그렇죠? 거기서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그걸 얻기 위한 한동안은 아이들 교복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공영방송 아니잖아요, 우리. 내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거 공영방송 아닌데. 노스페이스 그래가지고 이게 교복은 속에 입고 그 롱패딩 이거 있잖아요. 노스페이스 붙여갖고 그냥 다 입고 다니고. 애들은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그거 입어야 힘을 쓴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걔들이 그렇게 아주 그 비싼 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제 양복 2벌 값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왜 그래요? 그런 데서 힘이 나오고 그런 데서 삶의 자기의 가치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한 관점에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구별된 삶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그래서 말씀하시는 11절 보실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영광과 권능과 존귀가 받으기에 합당한 사람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시켜 놓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광, 존귀, 권능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 쓰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다시 보세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온전한 예배가 주 앞에 가능해져요. 우리 삶을 통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에스겔 한번 생각해 보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망하니까 이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갑니다. 자,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이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권세 앞에 이스라엘이 무력하게 짓밟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것도 그발강가에서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자,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스겔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뭘 뜻하는 건가? 에스겔에게 왜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나?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왜 그발강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의 내용이 뭔가요?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고 그 힘의 권력이 바벨론에게 다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진짜 절망스럽죠.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바벨론이 짓밟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 위에 바벨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은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그냥 힘없어서 무너진 것 같지,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니까 짓밟힌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바벨론의 비교도 안 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포로 생활에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 때와 알지 못할 때가 똑같은 포로 생활의 현실은 압제당하고 있어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도대체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 매일매일이 고달픔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나면 고달픔이 달라요. 포로 생활이 달라요. 여전히 몰라요. 언제 끝날지. 그런데 그 생활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다스림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래요 인생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은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분명한 것과 아닌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자, 사도 요한 시대로 와볼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를 한번 보죠.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로마의 어마어마한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봤잖아요. 네로 황제가 거의 미친 듯이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핍박이 돼요. 요즘 소위 말해 이슬람권에 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뭐 죽이고 이런 거는 전혀 법 외의 상황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당하는 고난, 박해, 시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뭡니까?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 그런데 그때 이들이 느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 그러면 그 당하는 입장에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압박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왜요? 생사 여부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믿는데, 현실은요, 현실은 정치나 경제나 돈이나 환경에 달린 것처럼 굴러가니까요. 그런데다가 그 세력은, 그 압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세력은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망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악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득세를 하면 어떻습니까? 좌절스럽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두고 보시는 건가? 언제까지 참으란 말인가? 나의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가?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좌절이 되죠.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절망되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 현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견뎌볼 만한 거예요. 핍박받아볼 만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에도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29장.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주권적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 그래서 그것을 다스린다. 여러분, 인생을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로마서에도 말씀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거예요. 핍박, 박해, 어려움, 고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공, 승리, 기쁨, 이런 것까지 다 합력해서, 합력이 뭐예요? 재료가 되어서 선을 이룬대, 승리를.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승리를 위한 재료가 될 걸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럼 누가 그걸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요. 우리 인생을 그거 빼버렸으면 좋겠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주님 뭐 하신다고요? 재료로 만드셔서,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으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드신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살아볼 만하다니까요. 견뎌볼 만하다니까요.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밤모섬 같은 이 상황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가능해요. 자, 이걸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에 찾아봐요. 욥 보세요. 욥.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어떤 경고도 없이 갑자기 망해버렸잖아요. 재산 잃어버렸고, 자식들 잃어버렸고, 사람들 다 떠나버렸고. 근데 그때, 그 망한 그때 욥이 뭐해요? 욥기 1장 보여주세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다음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니, 다 망했는데 망한 자리에서 뭐 했대요? 엎드려 예배했대요. 엎드려. 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적 다스림, 그 허락하심 속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망함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시련은요, 사실 환경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건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달라야 돼요. 요즘 어때? 환경 때문에 죽을 맛이야. 믿음 없는 언어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언어이긴 하죠. 근데 믿는 자의 이 시련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믿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허락하심. 왜 이게 다를까요? 접근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만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면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거 피해 갔었어야 되는데, 미리 알고 이거 없앴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럼 질문이 뭐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만남. 왜 주님이 나 이걸 허락하셨지? 관점이 다르죠. 문제가요, 차원이 전혀 달라져요. 동일한 문제인데도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이실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떨어지는 일이 없대요. 참새조차도.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주도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 삶에 겪는 그 일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져요. 주를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어도 그 세상 속에서 다른 삶이 가능해요. 뭐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으면. 그게 오늘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 여러분, 그게 과연 다를까?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하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회개하라. 다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패하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회개하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세상은 거꾸로죠. 성공해야 감사하죠. 일이 잘 돼야 감사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이 말이 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이 말이 옳다는 거 아세요? 좀 이거 믿어지시면 우리 삶에 좀 그렇게 적용해 봐요. 실패했을 때 감사. 성공하면요, 철저히 회개. 요즘 별 문제 없이 사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문제 생기고 여기 뻥 저기 뻥. 무지무지 감사하세요. 잔치예요, 잔치. 다음 주에 떡 내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세상은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믿으면 이게 맞다니까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실패하면 힘들죠? 어렵죠?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그 문제가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이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참새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그 실패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보면요, 실패하면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힘든 거를 겪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그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깜이 된 거예요. 깜. 그릇, 소위 말해서 그릇이 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릇 된 사람에게 그런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보실 때 내가 그러만한 그릇이 된다. 넌 그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앞에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감사헌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니까요. 주권적 다스림. 넌 그만한 깜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무에게나 욕과 같이 훈련 안 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단련이 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아무나 주님이 단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반면에 성공해요. 하는 일마다 난 참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나? 나 똑똑한 거. 다 사실은 말 안 하지만 다 그 교만함이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나는 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나 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자, 하나님 주권적 통치 속에 한번 보실래요? 이 일을 하면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넌 깜이 안 되는 거야. 연단 받을 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저것도 주님 앞에 울고불고 주님 떠날까 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일이 되어지면 뭐 하죠? 회개해야죠. 회개. 주님, 내가 그 깜도 안 되는군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도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군요. 내가 그렇게 해서 연단받을 그런 인물이 아직 덜 되었군요. 그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원리에 맞는 게, 그렇게 성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성공되어졌다고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게 피부에 안 와닿나요? 여러분 자녀가 스카이에 딱 1등으로, 그것도 4년 내내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세상은 이제 신촌동에 현수막 붙겠죠. 남십자교회 누구누구 아들 장하다, 4년 전액 장학금, 수석 합격, 이렇게 붙겠죠. 우리는 붙여요. 우리도 붙여. 모 대학 수석 합격 4년 전액 장학생,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지금은 걔가 그렇게 붙어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깜이 안 되는 깜이, 훈련 깜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나요? 없죠.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그 사람도.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삶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홀로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은 90세의 노구의 몸에도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천상의 예배가 거기서도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뭐가 잘 되어지면 막 예배가 충만한 것 같고, 일이 안 되어지고 무너지면은 마치 지금 주님이 죽으신 하나님인 것처럼 예배하는 그런 예배 말고요. 요배 자리에서도, 그 반모섬에서도, 아니 최고의 자리에 세워져도 우리의 예배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요. 이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주권적 다스림의 통치.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1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외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의 모든 주권 아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어려움과 이 박해도 주님의 허락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변치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예배.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요. 정말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느 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주권적 다스림. 그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가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가 가능해져요. 삶에 힘겨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참된 위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믿을 때 진짜 위로가 와요. 하늘의 위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괜찮아요. 고난, 고통, 어려움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깜이 되니까, 그거 당할 만한 깜이 되니까 주신 거예요. 그럼 해볼 수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는 길을 갑니다. 보장된 길을 갑니다. 승리예요. 우리는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그런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